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같이 한 음성으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부터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비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하였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오늘 제목이 너는 배우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거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배우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거하라. 믿음에 거하라. 예.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들이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아 결국은 죽어가고 있구나.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도 너를 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어떤 말을 하냐?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무지하게 되고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결국 타락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내가 똑똑하고 현명하고 그런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무지하고 그 무지함 때문에 결국에는 타락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산다고 이 스코틀랜드 존 락스라는 사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곳곳에 희당이라는 곳을 세워서 그곳에서 매주 토요일이면은 율법을 가리키고 어린이들이 배우고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이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은 검정 옷을 입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사상에 의하여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떳떳하게 자신있게 표시하며 거리를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당이라는 곳을 세워서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말을 하냐? 너는 배우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네. 너는 배웠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졌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어떤 때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을 말하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고통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이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고통하는 때에 고통하면서 살지 말고 이때에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하기 때문에 그냥 고통하고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겁니다. 예. 경건의 모양이 얼마나 우리 교회당 안에서 우리 직분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하느냐? 모양만 나타내요. 신앙의 모양만 나타내요. 직분의 명함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신앙 있는 것 같이 경건의 능력은 없어도 경건의 모양만 너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들에게 따른 건 고통뿐인데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요. 쉽게 얘기하면 똑바로 살으라는 겁니다.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순종하고 살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해요. 기독교가 우리는 때로는 로고스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경건한 예배 속에서 다른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제가 바들을 많이 받네요.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무엇을 통해서 지배받고 살고 있느냐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알량한 물질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끌려그러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교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난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은근히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위에 서서 있으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느냐고요? 무엇으로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느냐고요? 무엇으로 내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통치받고 있느냐고요? 무엇을 통해서 통치받고 있느냐고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지배받고 있느냐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사실 예수님의 이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살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내용 모양만 우리가 나타내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능력해요. 연약해요. 쓰러져요. 너무나 지식이 없어요. 목사님이 하루는 한 주일학교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어린 학생이, 아이가 대답을 못하고 입장이 곤란한 표정으로 있을 때에 그것을 저 만치에서 듣고 있던 한 주일학교 학생이 달려와서 목사님에게 해명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 아이는 얼마나 착한 줄 아십니까? 그 아이는 내가 보증하는데 그 아이는 절대로 그 여리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음 주일날 긴급 장로님 회의를 했어요. 긴급 회의, 장로님 회의를 열어서 여리성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장로님이 심각하게 들으시더니 말씀을 꺼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다시 세우려면 건축비가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더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직분의 모양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1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히스기야서 1장 1절 한번. 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많이 그룹을 이렇게 동그랗게 앉았는데 우리 다 함께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서 한번 찾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신약 갔다 구약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옆에 사람들 쿡쿡 찔러가면서 어디야 얘기를 해도 아무도 못 찾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 다른 것에 통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른 데 생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모르는 아주 비극적인 얘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하십시다.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통치를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교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선적으로 나가야 된다. 경건의 모양을 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요. 뒤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는 계속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살아라는 겁니다. 도저히 비인간적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를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고 소생시키고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못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내게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라. 그리고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라. 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왜 배우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의 모양만 찾는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을 때는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카톡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그 인원수가 점점 늘어가서 100%라면 10에서 20% 정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목사같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문 말씀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요. 그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와서는 하나님이 목사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카톡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 저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전부 얘기를 카톡을 전화기를 꺼십시오. 그냥 꺼십시오. 오히려 그럼 여기서 비추기에 전화기를 꺼십시오. 경건의 모양만 가지라.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리고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우리의 생활의 모든 문제, 모든 것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까지도 36,500가지가 이 성경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해결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지시해 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깨닫게 붙들어 주셔요.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자꾸 나타나니까 막상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힘이 없고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 도다. 망한 도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래요. 그 말씀에 첫 번째 배우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주 확고한 확신을.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라고. 그 말씀을 대했더니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하면 이적과 표적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까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 확신이 생겨요. 자신감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확신을 주셔요. 그 확신의 말씀을 가지면은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은혜 속에 잠기게 되고 죄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찬양과 감사가 나와요. 교제가 나와요. 화목함이 나와요. 참된 진리가 내 속에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형식적인 내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생활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을 쭉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의 규례는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 말씀 한절 한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완전하고 우리에게 영혼을 소성케 하고 얻는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정직하게 만들고 순결하게 만들고 눈을 밝게 만들고 확실하게 만들어서 다 의로 세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배를 받아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사모할 것보다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섬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그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면 담대져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경건의 모양이 싹 싸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화할 수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방법은 그리고 복받는 비결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네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다른 이 말씀을 더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신령해져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배워 그리고 확신을 가져. 이리 흔들리고 좌우로 자꾸 흔들리는 믿음 갖지 말고 이제는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다른 데로 빠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통찰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람 군대의 국방부 장관 나아만이 어떻습니까? 병이 들었어요. 불치의 병, 문둥병에 걸려서 전전긍긍하고 나을 수 있는 비결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는 가운데에 집안에 있는 한 하인 여인이 주인님, 우리나라에 가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병을 고쳐줄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그 심정 속에 얼마나 기쁜 소식을 들었는지. 할렐루야. 그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찾고 성령님께 대화를 하고 성령님께 얘기를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방법을 주셔요. 기도를 하면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선물을 싸들고 도단성에 있는 엘리야가 있는 성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자신만만하게 나는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합니까? 그 말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가 밖으로 나오지도 아니하고 그 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게하시게, 야 나가서 지금 아람 군대 나아만 국방부 장관이 올 텐데 오면은 나 만날 것 없다. 곧바로 얘기를 하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이 낫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고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말씀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가 나와서 내가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해 줄 줄 아는데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틀려요. 왜 생각하고 틀립니까? 아람 군대의 국방부 장관인데 내가 왔는데 적어도 나와서 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인사커녕은 하인을 시켜가지고 저 가서 자기 생각이 자기에게 사로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즉각적으로 적용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말씀 앞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에는 그 생각대로 안 맞으니까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야 돌아가자, 죽으면 죽었지 그냥 죽자, 이런 식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한 하인이 나타났어요. 만약 엘리사가 큰 일을 하라고 그러면 당신이 안 할 것 같습니까? 할 것 같은데요. 하물며 이 작은 일에 왜 불순종합니까? 내 생각 때문에, 그리고 내 불신 때문에. 하필이면 요단강 말고 다른 강에 가서도 씻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신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확신이 오면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병폐가 뭐냐? 듣기는 들어요. 아멘 아멘 많이 듣지만 실질적으로 내 어려움 속에 딱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죽은 믿음을 커버하기 위해서 모양만 찾고 살리는 겁니다. 내 죽은 믿음을
파워해야 되니까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을 내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른 사람을 꺾어버리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지워버리길 예수님의 이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으로 오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 원수 마귀에 빌려줍니까? 너 왜 내 입술을 빌려주고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주고 내 마음을 왜 줘버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통치를 받아야 돼요.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내 말씀에 확신이 오면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불신할 것도 없어요. 믿어버려요. 할렐루야.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즉시로 행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소문을 들으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분만 찾아가면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걸 보고 막 달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내 집안에 지금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이 하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집에까지 오시는 것을 저 송구스럽네요. 오시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 입에서 그 말씀이 떨어지기를 얼마나 고대했으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 날마다 지워버리고 내 경건의 모양으로 날마다 지워버리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제시하시고 그러는데 내 유익함만 바라보면서 가서 고쳐주는 아닙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우리 주님이 놀라워하는 겁니다. 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될 것이다. 확신 속에 확신을 더 불어주어서 될 것이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으로 해결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예수님 앞에 달려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경에서 위험한 경지에 있을 때 즉각적으로 말씀을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위경에서 위험한 경지에서 내가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위험에 빠져 있을 때 힘들어 고통스러울 때 말씀을 보내주셔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함께 해주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기만 하면은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치해버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 대화를 안 해도 된다. 그 사람 가까이 가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넌 고칠 수 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믿음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으니까 헤쳐나가는 거예요. 헤쳐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들치고 밀어도 연약한 여인 저리 해치고 저리 해치고 죽어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5장 5절에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웬일인지 그날은
하나도 못 잡고 너무 힘든 가운데, 좌절한 가운데, 포기하는 가운데 되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변명도 하고 싶고 핑계도 대고 싶고 이유도 대고 싶고 내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은 데 선수였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 이상 변명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입술로 다른 건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되니까 통치를 받게 되니까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지배를 받으니까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그대로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내 생각하지 마시고 변명 갖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이유대지 마시고 그대로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 누리실 예수님의 이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도 하고 이적도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은 이렇게 역사를 하겠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역사를 하겠냐? 믿는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표적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거하고 확신을 거하고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방언도 얘기하고 귀신도 쫓아내게 만들고 이적과 표적도 능력도 나타나게 만들고 뱀도 짖게 만들고 아픈 자들에게 술 언제적 나으리라.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나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붙잡고 기도해주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믿고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걱정하고 내가 이 사람이 기도해서 나아질까 안 나을까 그러지 마세요.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프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가마감동 와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지면 확신을 갖고, 확신을 가지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럴 때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기 직전에 이 사탄마귀가 싹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받더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받는 가장 큰 요소가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지우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통치를 받으시고 지배를 받으시고 순종하고 그러면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겸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어 주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붙들어 주시고 말세지 말에 고통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주님은 이것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배우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강하라고 말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경건의 모양을 너무나 나타내고 그것 중심으로 종교생활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 같은 생활에서
이 같은 방법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때 통치함을 받고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갖도록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지시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지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붙들고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인 정의바오 대한테 찬양드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 등에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심령들, 잘 모르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지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배를 받고 통치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게 붙들어주고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욱더 선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 다 되게 붙들어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의 모양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속에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고 지배를 받아서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기를 원하오니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들 위에, 가정의 자녀들 위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